청소년기를 어떤 시기라고 하냐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도 맡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그 시기의 아이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데요. 그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지를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살아가야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이유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는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고 또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자 또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여진다고 다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에는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다들 아시죠? 우리가 특별히 세례 요한의 말씀은 언제 많이 듣습니까? 12월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그 주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특징이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세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에 살지 않고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집도 없이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무엇이었냐면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또 그가 먹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없이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옷은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광야에서 죽은 그 낙타 털옷을 그냥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것은 무엇을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날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대로 딱 나타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위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거지입니다, 거지. 그냥 봤을 때 거지 중에서도 정말 상거지라고 하죠. 옷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베푸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과연 왜 이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요, 집도 없었고 뭐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가 오늘 여기서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장 세례 요한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중앙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친구가 전도해서 오셨습니까? 부모가, 이웃이 전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에덴 중앙교회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에덴 중앙교회로 보내시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평생 가도 못 찾는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그 정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보내셨을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증언하라고. 무엇을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 중에요, 그런 우리가 한 10년도 훨씬 전일 겁니다.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되고 굉장히 유행했던 찬양인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귀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해 봤을 때요, 단순히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왔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원래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요, 제 그 학생 때 생활기록부를 적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장래 희망을 적는, 요새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적었던 게 제가 기억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 그때는요, 다 과학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장래희망에 바뀌게 됐습니다. 한 2학년 때, 3학년 때.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축구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축구 선수. 여러분, 왜 축구 선수로 바뀌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축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 종일 축구를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그렇게 공차고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평생 밥만 먹고 축구만 하면 너무나 좋겠다 해서요, 제가 축구 선수로 장래희망을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요, 장래희망이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왜 공무원으로 쓴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정적이고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갖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뜻을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가졌던 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음악하는 사람, 가수,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는요, 왜 꿈을 그렇게 정했죠? 잘 먹고 살만한 거,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비전과 목적과 뜻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이 음악적 재능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인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저의 꿈이 생기게 되었고 장래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서요, 한참 동안 그 꿈이 유지되다가 저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회자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저는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언제 변하느냐,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내가 확실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요,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죠? 아까 말했듯이 정말 거지입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집도 없이 광야에서 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니까 이건 거지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이 땅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바로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가 오늘 말씀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원인 분들도 있고, 개발자, 연구원, 교사.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이 땅에 보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뭘 겁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요, 저는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내가 친 거를 봤다. 그럼 저는요,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거는 유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이처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빛 대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에덴 중앙교회가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중앙교회를 아까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올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이 위안을 받고 나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길 기대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부르신 원래 목적은 그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에덴 중앙교회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가장 귀한
단체이고 가장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살았다가,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살고 그냥 가는 인생이 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크고 위대한지 알까요? 세례 요한이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다른 것, 뭐 위대한 인생,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잘 택하는 것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대통령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운동선수가 되는 거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목적성과 우리의 분명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인생을 가장 큰 인생이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핍박과 가진 고통을 겪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정말 그 가시와도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도 겪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바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가지 소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바로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 뭐 정말 큰 교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오면은 인생도 성공하고 많은 인맥도 있고 결혼도 잘하고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세상 가운데에 바로 그 빛을 전하는 정말 빛의 사명을 가지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러한 증거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왜 주실까요? 바로 이러한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라고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직접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 그분이 오셨는데요 이 모든 온 백성이 그 왕 대신 예수님께 절에도 모자를 파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우리 교황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교황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대전에도 왔을 때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막 온 거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동방박사만 있었습니다. 또 목자들만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 때도요 따라다니는 척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에덴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전도 해보셨죠? 잘 믿던가요? 정말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40년일 전에도 믿지 않는 경우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힘들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우리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요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막 부모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권한을 준다라고 했을 때, 물론 저희 부모님이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삼성 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부모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삼성 회장이었으면 좋겠죠. 대기업 회장이 우리의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는 너무나 사랑하고요 너무나 존경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우리 부모님이 삼성 일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삼성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전혀 마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그 삼성에 제가 그 연이 닿을 수 있다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근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올바른 길로 가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요, 뻔히 보이는데요, 자꾸 곁길로 갑니다. 얼마나 부모가 안타깝습니까? 그래서요, 부모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그 죽음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너무나 아프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12 사도들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왜요? 세상의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님의 소원이자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빛의 증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바로 이 빛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가게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녀도요, 우리의 목적은요, 바로 이 빛의 증거자의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 없고요,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저는요, 딴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거든요. 여러분들을 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부르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받기 위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뭐 나이가 어리고 젊으면은 그래, 우리 인생을 통해서 꿈을 갖고 할 수 있지.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빛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고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빛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뭘로 세워질까요? 여러분, 돈으로 세워질까요? 우리가 정말 가정을 잘 세웠네요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뭐 좋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 정말 좋은 가정으로 세웠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좋은 가정은 무엇이냐, 정말 아름답게 세워진 가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정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여서 정말 그 말씀으로 세워진 그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고 잘 세워진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고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별로 그렇게 변변치 않은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인생이 복되다,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이 어둠은요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빛을 거부했지만요, 우리는요 다시금 그들에게 나아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수문을 열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뿐인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우리 찬송 하나 하고요,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찬송했던 빛의 사자들이여 라는 우리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빛의 사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는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말이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정말 그 빛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못했든지 아버지를 못했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아버지 주의 일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또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빛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빛의 사명을 가진 빛의 선 사자들의 사명을 가진 아버지를 그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이제 또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하여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수하며 오직 주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이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게 선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따뜻하게 빛을 전파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대 가운데 목숨 걸고 빛을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귀한 인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아버지는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신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신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아버지는 빛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거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부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물들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 복음에 전하고 도구를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시선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이제 중앙교회를 통하여 다시 수문이 열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를 얻는 모든이 항상 주의 일을 너무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너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세례 요한이 정말 아버지 이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 빛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고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이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빛의 사도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더욱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그들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에덴 조항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곳이 정말 믿지 않는 그 자들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예배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빛의 사명을 가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